네, 다윗의 생애는요,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참으로 비참하다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요, 입에 담기 어려운 수치와 폭력, 배신과 죽음으로 곤고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에 대한 징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그래서 수용하게 되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는 이들을 살피는 자비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오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아주 위대한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 이 오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역 이야기를요,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들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실수와 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의 갈등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신앙의 영웅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이나 영웅들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하고 갈등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결국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아주 그 징계로 인해서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을 허덕거리며 가는 그런 화물 열차 같이 아주 어려움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극들은요, 모두 이 다윗의 죄로 발생한 일로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9장부터는요, 다윗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이 부과하신 죄값을 다 치른 셈이었죠. 이제 그는 속히 고통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자, 그 왕권, 그 나라를 다시금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정치관계와 전쟁에서의 승패를 떠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아들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으로 더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19장 2절에 보면요, 슬퍼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였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몸이 상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군대 역시 반란군을 진압한 승리로 기뻐하기보다는요,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패장병들처럼 눈치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슬며시 돌아가게 됩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와 다윗 왕의 예루살렘 귀환은요, 영광스러운 그 승리로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승리와 귀환 가운데 단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승리고 귀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벌어진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일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기에 이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와 예루살렘의 기환에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많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파괴력과 대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그 파괴력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고 더 놀랍고 온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억눌리게 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윗의 이 승리와 또 이 예루살렘 기환 가운데 요압이란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장면들이 이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파란 글씨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목숨을 건지고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요,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와 예루살렘 기환 속에서도 통곡한다는 소식을 이 요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왕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항의를 시작하죠. 이 요압의 항의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승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면요, 요압은요, 승리의 주역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만 죽여 동족 사이에 피 흘리는 전투를 최소화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기는 했지만 속내에 어쨌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투로 병력 손실도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란 진압의 면에서는 요압의 결정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요, 다윗이 이런 명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반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일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에 승리의 기쁨보다는 죄에 대한 탄식과 슬픔,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요, 다윗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 다윗 왕에게 따지듯이 항의를 하는 것이죠. 요압의 이런 분노는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분노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이 기한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압은요, 다윗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죠. 신하가 왕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왕을 업신여기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요압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왕의 집을 쳐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당신이 나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가족이 나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그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다윗보다 높은 존재,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와 같은 존재임을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니까 숨겼던 그 말이 확 드러난 겁니다. 그 결과 요압은요, 다윗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를 계속하게 됐죠. 그는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한다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살고 자신들이 다 죽었다면 다윗은 마땅히 여겼을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런 말은요, 다윗을요,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하로서 왕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신하로서 보일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거침없이 왕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이죠. 왜요? 전쟁이 나 때문에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압은요, 다윗 왕보다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부하들을 위로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끔찍한 말하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왕이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왕을 세우거나 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을 협박한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왕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협박까지 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사람,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받은 존재임을 알지 못한 사람,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지 못한 사람, 자녀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한 사람, 가족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선물임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요압이 오늘 그랬습니다. 요압은 단지 자신의 분노에만 치우쳤던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심지어 나 자신도 잊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죄인이었던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받쳐주는 버팀목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계속 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교만과 분노가 아닌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압은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 함부로 말한 자였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화를 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8절과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자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서로 의논이 분분하여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압의 그런 교만하고 그런 함부로 하고 또 협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압이 신하로서 분분을 잇고 왕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보통 왕이라면 아까 하미가 말한 것처럼 당장 그냥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자신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회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요압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목합니다. 요압의 분노, 그래서 분노함으로 그가 행한 행동에 주목하기보다 요압이 전해주고 있는 말과 요압의 말에 담긴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회복에 주목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니까 똑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의로 분노했지만 다윗은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요압의 교만과 분노에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성문에 앉아 백성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요압은요 자신의 말이 통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존재야. 왕도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일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일어났다의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반응할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뜻은요 순종하다, 새롭게 시작하다, 회복하다, 거듭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요압의 협박에 의해서 성문에 앉아 백성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요압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과거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회개하던 그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요압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주목하며 자신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여 일어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 악한 자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좁은 길 간다고 하고 또 어리석다고 말한다고 해도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인 것처럼요,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일어선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말을 듣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섰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시작됐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격려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상실했던 왕권을 회복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보는요,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자신들이 그 반역자 압살롬을 따라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지도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의 입지를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된다, 아니다, 새로운 왕을 따라야 된다, 막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다윗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입지였습니다. 그런 교활한 지도자를 보면서 다윗 왕은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번에도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음을 인정했기에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자신 때문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무작정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와 점령이 아닌 회복과 평화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미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래서 자신을 대적했던 아마사까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의 장군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지켜와서 자기와 함께했던 그 요압 장군과 같은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 아마샤를 임명합니다. 엄청난 그런 용서와 화해와 그들을 품어 안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이렇게 자기에게 대적했던 자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용서하며 품는 모습에 유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적개심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길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길갈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그렇게 논쟁하던 그들이 그 다윗의 용서와 그 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왕으로서 맞이하기 위해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길갈은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장차 얻을 기업을 소망하며 이 길갈을 기억했던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다시 하나됨을 위한 출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내전을 겪었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안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음에도 이처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며,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그래서 겸손하게 그 뜻을 따랐을 때 주어진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은 평화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그 말씀이 회복하도록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리다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로 인해 취해지고 상처받은 인생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자의 은혜를 베푸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요, 심판이 아니라 치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평화, 안식, 회복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덕스럽습니다. 내 안위만 걱정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백성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에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을 때 분열된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비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과감히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용서와 화해, 관용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그 시작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